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제가 고민을 했어요. 성령 강림 주일에 관한 성령에 관한 설교를 할까? 그래서 자꾸만 마음속에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오래전서부터 들었어요.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하는 시간도 몇 주일 없을 텐데 꼭 이 말씀을 한번 꼭 전하고 싶고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성가대 찬양했듯이 눈이 열리고 성령의 역사죠.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란다.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설교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그 같은 말 가운데 제가 가만 돌이켜 보니까 가장 많이 듣고 또 쓴 말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저희 아버님도 늘 기도하실 때마다, 늘 설교하실 때마다 에베네셀이라는 말을 아주 그냥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그때마다 돌이켜 볼 때마다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에베네셀의 뜻을 다시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성령의 그런 마음의 위로와 또 뜨거움과 또 눈이 열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봉독을 했는데요, 잘해 주셨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에 사사로 있을 때의 이야기죠. 그 당시는 블레셋이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모여 있으니까 그것을 공격하려고 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해 줄 것을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백성이 요청했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백성들을 위해서 늘 사무엘은 기도했었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드디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이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서 블레셋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크게 패하여서 달아나게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그래서 그의 뱃갈 아래까지 뒤쫓아가면서 저들을 크게 무찌르고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얼핏 들으면은 그냥 흘려버릴 수 있는 얘기지만은 정말 이거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크게 승리한 것이죠. 우리가 역전의 관점에서 우리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늘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 니시로 여호와께서 대신 삼아 주셔서 이런 역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쩌다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사에 놓고서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하면서 그 돌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돌이라는 의미의 에벤이라는 히브리 말과
도움이라는 말의 에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사무엘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 돌을 볼 때마다 도움의 돌, 이 돌이 도와줬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한 그 같은 돌이다.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에벤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렇게 바랬던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그 역사를 쭉 읽어보면요, 지금 이때는 그 사무엘이 좀 나이가 사사로서 활동을 한참 할 때 이야기고요. 이 에벤네셀의 역사를 가만 보면은 아직까지 사무엘이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그때는 엘리 제사장이 있었을 때죠. 그 엘리 제사장이 있었을 때에 그 두 아들이 굉장히 좀 못된 제사장들이었죠. 행실이 부도덕했죠.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 이야기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때에 블레셋이 계속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블레셋에 의해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전쟁이 지금 거의 다 그 기울어진 그런 상태예요. 너무 다급한 나머지 사람들이 그때는 실로에 법궤가 있었는데, 그 실로에서부터 법궤를 에벤네셀이라고, 바로 이 전쟁하는 그 장소까지 가지고 갔어요. 그 법궤가 가면 이기는 줄 알았어요. 무슨 법궤를 무슨 미신처럼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것을 홈니와 비느하스, 그 못된 두 아들,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이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어요, 전쟁에서. 그뿐만이 아니에요. 법궤를 뺏겼어요, 블레셋에게. 그리고 법궤가 그 이후에 블레셋에 가가지고 이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법궤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장소가 법궤를 뺏겼죠. 두 아들이 죽었죠. 그 소식을 듣고서 엘리 제사장도 거꾸로서 죽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 장소가 지금 다시 모이긴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번엔 도우셔서 큰 승리를 허락하셨지만, 옛날 생각을 해보면 참 아픈 장소였어요. 기억하기도 싫은 수치스러운 장소였다. 사무엘상 4장에 이 수치스러운 역사가 다음과 같이 요약되고 있어요. 그 무렵에 엘리 선지자가 죽고 사무엘이 사사로 활동을 시작하던 무렵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치려고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벤네셀에 진을 쳤다 그랬어요. 바로 이 에벤네셀입니다. 그때의 에벤네셀이라고 또 불렸는지, 아니면 그 장소를 후에 기록하면서 에벤네셀이라고 불렀는지, 바로 그 장소는 이런 수치스러운 장소였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아벡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사람을 치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블레셋에게 졌고, 그 벌판에서 이스라엘 사람은 죽은 사람이 4,000명쯤 되었다. 이렇게 아주 참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돌을 취하여서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우셨다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장소를 기억할 때 지금 승리를 주신 하나님도 찬양하지만, 감사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장소가 아픔의 장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벤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주로 합니까? 모든 것을 잘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일을 있게 해주신 그 좋은 것들을 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물론 그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너무 그쪽으로만 생각하고 아픈 기억까지도 생각하면서 에베네셀이라고 한 적이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요, 이 에베네셀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풍부한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글자 그대로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주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다. 나는 부족하였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나의 길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다. 찬송가 459장의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가사가 너무 좋아서 곡조가 두 개가 있어요. 같은 가사가 곡조가 두 개 있는 찬송이 이것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가 늘 부르던 찬송이고요. 너무 좋으니까 지금까지, 한국말로 한국풍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너무 좋아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같은 가사를 곡조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부를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은 그 같은 많은 복음성가들이 있어요. 이따가도 우리가 함께 부르겠습니다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의 나가 있는 것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이것은 내가 어떤 노력이나 그 다음에 뭐 애를 써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던 대로 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 저도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그리고 이민 목회를 35년을 이제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제 꿈은 달랐었어요. 바라던 것은 달랐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한때는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이게 아콜라 연합감리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있는 지금의 나된 것은, 그건 내가 바라던 대로 원하던 그런 것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지금의 나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내 계획대로 됐으면 이것보다 훨씬 더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네셀이라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에베네셀을 사용해 왔듯이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돌보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목자 되어 주셔서 지금까지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야 되네. 자랑 같아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지난 주일에 생일이 70 생일을 맞이했어요. 아이들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뭐라고 그러더니
여행을 계획을 했어요. 애들이 직장 생활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래가지고 시간을 다 휴가를 내가지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저쪽 남쪽으로 가서 모든 식구들이 한 9명의 뱃속에 있는 우리 태어날 손녀까지 합하면 10명 그래서 다 가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내 아이들과 같이 보내는 이 행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오늘도 이 설교를 에베네셀 하나님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마음에 준비를 했습니다만 그저 그냥 일주일 내내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러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가? 그러한 감사로 충만한 한 주간을 특별히 보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은요, 이렇게 그 에베네셀이라는 장소가 승리만 있었던 장소가 아니라 실패와 어려움이 있었던 장소였듯이 돌이켜보면 우리들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왜 없었겠어요? 다 누구나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어려운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합해서 선한 결과를 이루어 주셨다. 그때는 괴로웠고 그때는 힘이 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합하여 선한 결과를 이루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감사하냐. 저도 지난 날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요, 저 개인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목회를 하면서 돌아보면서 정말 좋은 일, 감사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일들도 많이 있고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서로가 축복의 통로를 느끼며 그렇게 귀한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또 어떨 때는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다 겪었던 일들이에요. 그때는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성숙해지고 나 자신의 삶이 성숙해지고 목회가 더 깊어지고 인간을 이해하는 그 이해의 깊이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게 느껴지는 그와 같은 귀한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합하여 오늘의 나를 이뤘다. 오늘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어떤 분이 강연을 할 때 그 강연을 제가 들으면서 참 강연 잘한다, 참 많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런 강연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저 존스 홉킨스의 무슨 교수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분이에요. 여자분이에요. 정신소아과를 담당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번 소개를 하더라고요. When life gives you lemons,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레몬을 줄 때에 그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가 저게 무슨 말인가? 레몬을 주면 좋잖아요. 레몬 좋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영어에서 말하는 이 레몬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인생의 신맛, 쓴맛, 그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레모네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뭐 요리를 해서 먹으니까 그렇지 맨 처음에 레몬만 탁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찡그리고 움츠리고 그냥 인상을 쓰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수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라이프가 우리에게 그것을 준다 이 말이에요. 아니 삶 자체가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불평하지 말고 그분의 말에 의하면 그것을 가지고 레모네이드로 만들도록 노력하세요 라고 하는
말이야. 그 말도 상당히 참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누가 레모네이드로 만들기 싫어서 안 만드나? 만들 줄 모르니까 안 만들지. 우리 혼자 어떻게 그 모든 레몬을 다 레모네이드로 만드느냐? 누가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있는 모든 그 쓴맛, 신맛, 역경, 우리의 삶을 하고 움츠리게 하는 그 레몬과 같은 맛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 라는 말로,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서 이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 때에 우리들이 긍정적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에 이 사무엘의 그 위대한 점은 뭐냐?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깨달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감사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엄청난 감사를 한 것 아니었습니다. 큰 보물을 가지고, 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 돌을 집어서 어베일러블한 것, 손쉽게 가질 수 있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감사하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말이죠. 우리들의 삶에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도우셨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을 합하여서 모든 것을 선을 이루어 주신 에벤네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가장 작은 것 가지고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인정을 해야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 앞으로의 삶도 지금까지 에베네셀 하신 것처럼 여호와 일에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있자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말이죠,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것도 엄청난 돌이 아니라 가장 작은 돌이지만 그 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블레셋 사람이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돌아오지 않게 되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 죽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삶도 지켜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을 막아주시더라. 이게 에베네셀의 귀한 뜻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두 번째,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합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셔서 지금의 나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작은 것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우연히 됐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감사를 하면,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